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우리 같이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련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에덴 동산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도 시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련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탄식과 또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련만큼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 시련만큼 값진 교훈을 주며 또 시련만큼 인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주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고 또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 텔레오스라고 하는데요, 완전한, 성숙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구비하다라는 이 뜻도요, 헬라어로 홀로클레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온전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전하다 또 구비하다 이 비슷한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련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시련의 결과는 유익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숙입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성숙을 위해서 이 시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련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거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훈련시킬 때도 그 시련의 풀무불에 던져서 훈련시키셨고 또 요셉을 훈련하실 때도 시련의 구덩이에 던져서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그 인격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고 또 성격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또 온전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상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련하다라는 이 말은요, 금을 재련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금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아십니까? 이 금이
잔뜩 섞인 이 돌들을 갖다가 용광로 속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돌들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불순물이 다 제거되면 그제서야 순금이 나옵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거치지 않고는 이 순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또 정금 같은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련만큼 우리를 잘 가르쳐주는 스승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고통의 풀무불 속에서 그 영혼이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없으면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영적인 비만에 걸립니다. 그래서 시련까지 없다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시련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에다 대고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신령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토록 수많은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요, 시련이 왔을 때 가장 약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이들은요, 더 완악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시련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의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헛된 교만과 허영심도 다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시련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시련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와 순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타락한 인생에게 시련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해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엎드려지게 하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에는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유혹을 하고요,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망하는 길로 이끕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시련은 인내를 통하여 성숙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오늘부터 바꿔야 됩니다. 시련을 당할 때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생겼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시련과 성숙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시련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 첫째가 시련을 당할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라스무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시련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마주했을 때는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고 기쁨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도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쁨이 주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이 땅에 창궐하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온통 절망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견디기만 하면 인내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줬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시련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련과 마주하게 되면 그 시련에 압도당해서 그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버립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요,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그 시련이라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구할 때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만나면 주여 이 시련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련과 마주했을 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 속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솔로몬도 여러분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우리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거나 당장 급한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뜻대로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하지도 않고 또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5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네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계층과 모든 인종,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떤 부끄럽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질책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며 또 거부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무엇을 달라고 하면 귀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믿음의 자녀가 믿음으로 졸라대도 귀찮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새로운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또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간구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다 물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주신다고 했는데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은요, 믿음의 모든 능력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많은 요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시련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일까?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잘만 되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제와 극단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순간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피말리는 긴장감과 그리고 불신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심은요, 우리의 신앙까지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빼앗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사역 현장에 있어서 의심은 역사와 열매를 만드는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언제나 의심에 사로잡힌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행함과 관계없이, 주님의 권세와 관계없이 늘 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심 많은 주님의 제자 도마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믿는 그 도마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면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사람을 바로 믿음 없는 자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은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더 큰 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의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사람을요, 편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신뢰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의심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 버리고 또 스스로를 비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열정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사람을 믿는 것도 기쁨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도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시련이 나의 삶을 점점 조여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면요, 마음에 일어나는 물결, 즉 뿌리 깊은 의심을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마음을 품어,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딥시코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본문 8절에 나오는 정함이 없는 이 말과 평행을 이루는 말로서 두 가지의 방법이나 생각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자신의 뜻을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순에는 세상도 갖고 싶고 또 한순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도 갖고 싶은 이러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시련 중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 위로를 바라고 계십니까? 편하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은 무덤 숲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예고 없이 시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련과 마주했을 때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내를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내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탄력이 생겨나고 또 모든 관계도 회복하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이 새롭게 세워져 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시련 앞에 마주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시련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